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오늘은 사무엘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지난주에 좀 설명할 때 사무엘상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 시내산 언약이 그대로 진행되는 가운데 왕정체제가 그 시내산 언약으로 들어갔다는 좀 어려운 말씀을 드렸었는데, 성도님들, 왜 꼭 왕이 나타나야 하고 뭔가 이 이스라엘을 왕이 이렇게 다스려 가야 하는가, 꼭 왕이 필요했는가,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는데요. 성도님들,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에게 오늘날 모델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 그 구약의 이스라엘은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의 어떤 모델이 되는 것처럼 이 지금 사무엘서 말씀에서 다윗 왕이 결국 이제 온전한 왕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왜 왕이 등장해야 되는가? 왕이 왜 나타나야 하는가?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씨의 약속, 너의 그 자손들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은 결국 그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그뿐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할 그 메시아는 만왕의 왕으로 또한 오시게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데, 다윗이 지금 이제 왕으로,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으로 세워지는 그 모습도, 다윗이 그런 왕으로 등장하는 것 또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으로 오심에 대한 모델이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성도님들, 지금 마태복음 혹시 1장으로 성경책을 펴셔서 같이 한번 나눠보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구약의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을 언급하는데, 한 사람이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자손됨, 그 씨에 있어서 강조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올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조를 주고 있는 것이고, 그 뒤에 다윗도 나오잖아요. 다윗도 나오는데 왜 아브라함과 다윗일까? 아브라함이 어떤 씨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면, 다윗은 왕권, 이걸 킹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왕권에 대한 강조를 주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성도님들 잘 보면은 그 밑에 쭉 보면 6절에 보면 이새는 1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왜 얘기하냐고요? 1장 6절 뒤에 보면 솔로몬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르호보암도 나오죠. 7절에 뒤에 나오는 아비야, 아사 이어지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왕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에게만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고 표현했을까요? 마태복음 1장에서. 다윗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나타내는 모델로서 그 구약에서의 그 어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왕됨을 그렇게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다시 저희가 사무엘서로 넘어와서요. 그러니까 왜 지금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사사시대를 지나서 꼭 왕이 나타나야 되나, 왜 왕정체제로 이스라엘이 가야 되나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새 이스라엘의 모델이 되는 것처럼 이제 장차 오실 그 구원자, 구속자, 메시아는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왕정체제, 그 가운데 이제 나타나는 다윗 왕이
모델이 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 역사 속에서 왜 이 왕정 체제가 쭉 이어졌어야 됐는가에 대한 질문,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구속 역사 속에서 그 씨의 약속 그리고 그 온전한 왕에 대한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구약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저희가 지금 포커스가 구속 역사 속에서 이 내용을 보고 있는 것. 그래서 말이죠. 다윗 왕에 대한 스토리를 오늘 나누게 되는데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어떤 모습이나 그가 온전한 왕권을 딱 쥐게 되는 그런 모습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온전한 왕으로서의 어떤 모델로서의 모습. 그러나 다윗은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완전한 그 왕으로 서지는 못합니다. 다윗도 모델은 되지만 다윗 자체가 완전한 것은 아니죠. 다윗은 장차 오실 완전한 왕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하에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윗 왕에 대해서 나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다윗 왕이 그래서 그 모델이 되는 왕, 그가 그래도 이 땅에서 뭔가 왕으로서 모델이 돼서 정말 이상적인 모습 많이 보여주지만 그래도 완전히 이상적인 왕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 보면 어떤 그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의 어떤 서론이 되는 그런 말씀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서론이 되는가 하면요. 사무엘상 마지막 장의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저희가 지난번에 나눴지만 결국에 칼을 뽑아서 스스로 사울이 그 위에 엎드러집니다. 그래서 죽었다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오늘의 내용에 보면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이 있었다는 걸 좀 알 수 있어요. 한 사람이 다윗에게 달려와서 그 보고를 합니다. 무슨 보고를 하냐면 사울의 전사 소식을 이제 다윗에게 전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아말렉 사람입니다. 아말렉 사람 하나가 막 달려와서 다윗 왕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어떤 보고를 하는가 하니까 사울 왕의 그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까 사울을 그가 보니까 그가 거의 죽어가는데 소망이 없음을 보고 그러니까 사울이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 그 사람에게 이제 요청을 한 거죠. 내가 아직 칼에 엎드려졌지만 목숨이 나에게 있으니까 나를 빨리 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와다오. 그래서 이 아말렉 사람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것을 보고 결국 사울을 죽게 했다. 그리고 이제 그 보고를 한 거죠. 어쩌면 이 아말렉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이 보고를 한 것은 나름대로 뭐랄까요? 자기가 그 역할을 하고 소식을 전한 사람으로서 뭔가 상을 받을, 그리고 사울도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의 대적이었죠. 가장 중요한 건. 다윗의 대적이었다고 보고 결국 이 아말렉 사람은 사울을 죽인 이야기와 그 보고를 자신이 함으로써 뭔가 이익을 얻고자 했던 마음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를 하죠. 보고를 하는데 도리어 다윗은 옷을 찢으면서 크게 슬퍼하고 울면서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치기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죠? 15절 16절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하미니라 하였더라. 아멘. 성도님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다윗은 사울로부터 계속 추격을 당했고
죽을 위기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런 다윗의 입장에서 물론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다윗이 과연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옷을 찢으면서 울면서 금식했던 그의 마음이 저희도 다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다윗도 사람이고 우리도 똑같은 사람인데 다윗이 과연 이때 이렇게 울면서 이렇게 막 금식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보면서 야 과연 다윗의 마음이 진심이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진짜 슬퍼했을까요? 저는 이거를 물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정치적으로 그가 새로운 왕으로 등극함에 있어서 뭔가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 그가 그의 손으로 사울을 죽였다라는 게 되면 그는 많은 반대 세력과 맞서야 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자기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보인 것이다 라고 정치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누군가는. 그죠? 독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신학을 가르칩니다. 그런 뭐 독일 신학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어떤 신학적 입장에서는 이거 다윗이 정치적 행위를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저는 슬퍼하고 울며 금식했다라는 이 이야기 속에서 다윗이 정말 인간적으로 어떤 감정으로 그냥 단순히 사울의 죽음을 슬퍼했는가? 그건 아닌 것 같고 이 다윗의 슬픔 가운데에는 이런 슬픔이 좀 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던 한 사람의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를 받았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었던 그 어떤 사람의 죽음. 그런 측면에서 다윗이 그를 보면서 슬퍼하고 울면서 금식했던 것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시지 않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삼은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이 다윗에게 부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 슬픔을 느끼면서 사울의 죽음을 슬퍼했던 것이고요.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었다는 사실로 인해서 사울을 2번이나 죽이지 않죠. 기회가 생기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왕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함부로 그가 멸시하지 않도록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 보이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그래서 어찌 됐든 말이죠. 결국 이 1장에서 사무엘하 1장에서 사울의 죽음과 다윗은 무관하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죠. 드러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런 사울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그런 어떤 그런 의심의 소지들을 다 제거하죠. 그러므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에 적합하다라는 부분들을 뭔가 드러내 보입니다. 심지어 17절부터 27절까지는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다윗의 조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부르거든요. 17절부터 27절까지. 이런 내용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가식이었다면 성경으로 기록될 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슬픔이 다윗에게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다윗이 1절부터 그가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사울과 달리 1절에 보면 다윗의 습관이라고 볼 수 있는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올라가리이까 묻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1절 끝에 끝에 부분에 어디로 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여호와께 묻고 답을 듣고 여호와께 묻고 답을 듣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왕은 어떠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계시고 백성들이 있는데 왕은 어떤 역할이요? 왕은 그 중간자적 역할,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서 이스라엘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 백성들에게 그걸 실현해내는, 전하는 역할을 잘해야 된다 그랬는데 2장에 들어서서 1절부터 다윗은 하나하나 여호와께 여쭙고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선 2장에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유다의 왕. 예.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건 좀 더 뒤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의 내용은 다윗 집안과 사울 집안 간에 계속된 어떤 그런 갈등을 보여주고요. 3장으로 넘어서면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이 계속해서 이제 싸우게 되는데 3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어떤 승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다윗의 집이 점점 일어나고 사울의 집은 쇠퇴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3장 1절에 요약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점점 사울의 집이 약화되면서 다윗이 이제 진정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져 가는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후의 내용을 다 보지 않겠지만 그 사울의 집의 그 왕은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되고 그 군대의 실권을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갖게 되는데 아브넬이 거의 왕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스보셋이 그 아브넬을 비난하죠.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다, 이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하니까 아브넬이 실권을 가진 나에게 감히 이스보셋이 왕이라도 그렇지 나에게 감히 그런 질책을 해? 그래서 아주 그냥 분하게 여겨서 다윗에게 가죠. 나라를 넘겨주겠다. 근데 그 2장에 보면 아사헬을 죽였던 그런 일에 대해서 아브넬이 앙심을 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브넬을 결국 요압이 결국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보셋도 죽게 되고 왕 이스보셋도 죽게 되고 이 아브넬, 군대의 실권을 가진 아브넬도 죽게 돼서 결국에 5장에 가면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되죠. 그게 이제 5장 1절하고 3절에 나오는데요. 1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3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5장 3절에서. 자, 5장 3절에 이제 왕이 되고요. 6절부터 나오는 스토리에서 결국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을 합니다. 여기가 이제 다윗 성으로 이제 불리게 되는 그 예루살렘을 결국 정복하게 되죠. 그래서 7절에 보면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 12절도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자, 보십시오. 자, 그래서 점점점 다윗이 세워져 가면서 예루살렘을 이제 빼앗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제 17절부터 25절까지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것을 블레셋이 듣고 어딜 감히? 라고 하면서 들어오거든요. 쳐들어오는데 이때에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으로서의 모습, 뭐죠? 하나님께 여쭙고
이제 그 대적들을 치러 나가는 그게 이제 19절과 23절에 나오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이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23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예. 자, 그래서 25절에 보면 다윗이 명령대로 해서 승리를 거둡니다. 자, 성도님들 보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블레셋의 첫 번째 공습에도 하나님께 여쭈어서 그들을 물리치고 2차 그들이 또 치러 올라오는데 또 여호와께 여쭈어서 결국 그들을 물리치게 되는. 성도님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블레셋을 물리치면서 어떤 일이 진정으로 완성이 되냐면요. 제가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사기에 가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남은 족속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그들을 이제 믿음으로 다 정복해내라. 너희가 그렇게 하나 하지 않나? 내가 너희의 마음을 보려 한다. 근데 실패하죠. 근데 결국에 그 완전한 정복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남아있었던 모든 족속들을 몰아내고 하는 그 성취가 바로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예, 참 긴 시간을 통해서 결국에 여기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외부의 적까지 완전히 그 내 안에 남아 있었던 외부의 적까지 마무리하게 되죠. 자, 이제 적들은 정치적으로 이제 외교적으로 다윗은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합니다. 5장까지. 그리고 이제 6장에 들어서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바알레 유다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그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해요. 왜요? 왜 그 법궤를 다윗은 가지고 오려고 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가지고 오려고 한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이제 뭐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은 다윗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어느 정도 이제 왕권도 확보했고 블레셋도 정복한 이후에 하나님의 법궤까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정치 외교적으로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그가 완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확고하게 왕권을 세울 수 있겠다라고 인간적으로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려고 합니까? 제가 부정적으로 보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습관이 원래 뭐였냐면은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게 다윗의 습관이었는데 다윗이 그 이전에 제가 뭐 일일이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구속사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아브넬과 협상할 때나 사울의 딸 미가를 데려올 때,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에게 지지를 호소할 때는 여호와께 여쭙지 않습니다. 제가 이 어두운 면을 뭐 읽어드리진 않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또 다윗이 법궤를 옮겨오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여쭙지 않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본문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 주실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는 자기 스스로 뭔가 왕권을 더 견고하게 하고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인간적인 마음도 다윗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워지는 그 가운데에도 다윗은 마음 가운데 뭔가 내가 인간적으로 왕권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마음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온전히 맡겨드리지, 하나님께 온전히
어련히 알아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려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련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셔서 어련히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까? 믿음으로만 반응해도요, 모자란데요. 우리가 늘 뭐하죠? 염려하고 걱정하고 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누구든 잘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안전함을 스스로 취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을 스스로 자기 능력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윗을 쉽게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고 있는 데는 정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묻지 않죠. 묻지 않고 여호와의 궤를 메우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자, 문제는 3절입니다. 3절, 6장 3절, 6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자, 인간의 어리석음은 새 수레라는 단어에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헌수레 아니고 새 수레. 다윗이 말이죠. 헌수레도 아니고 수레를 새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는데 어찌 쓰던 수레로 모실 수가 있느냐?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라. 그래서 궤를 실어서 옮겨라. 이게 다윗의 인간적 생각과 열정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궤는 레위인들이 어깨에 매서 이동해야 됩니다. 방식이 잘못됐죠. 그죠? 지금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윗이 인간적인 마음의 동기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가 행하는 모든 과정도 인간적입니다. 새 수레. 수레가 새 거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이 아닌데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죠?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이 소들이 뛰죠. 왜 뛸까요? 하나님께서 뛰게 하셨다고 봐야 되겠죠. 불편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사는 사람의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듭니다. 이것도 인간적이죠. 하나님의 궤를 인간의 손으로 통제해야 된다. 다 인간적이죠. 자, 우사가 죽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6장 8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으면 엎드려서 하나님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할 일이지 우사를 치셨는데 다윗이 왜 화를 냈을까요? 하나님 수레도 새 거로 만들었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선한 의도로 나아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화를 내고 있어요. 다윗이. 이래도 됩니까?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들, 그가 이상적인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온전한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결국
다윗이 분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참 교만한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애써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왜 저의 진심을 몰라주십니까? 화를 내는 건 제가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 그저 기뻐하셔야지 왜 제가 이렇게 했는데도 화내십니까? 이런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이거 오늘날 우리에게도 신앙적으로 참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우리 방식대로 하나님께 무언가 내가 좋은 거고 내가 잘했으니까 하나님 무조건 기뻐하셔야 돼. 이런 마음이 상당히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어떤 헌신이나 우리가 어떤 예물을 드리거나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도 봉사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해야죠. 우리 방식대로 우리가 원하는 걸 우리가 올려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예전에 한번 설교하면서 예로 들어드린 적 있는데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여자가 남자를 사랑할 때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런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 책 맨 앞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요. 사자와 소가 사랑에 빠진 거죠. 사자가 소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사자가 좋아하는 정말 맛 좋은 그 고기들을 사냥에다가 소한테 갖다 줍니다. 소야 먹어. 내가 진짜 좋아하는 고기야. 근데 소는요, 고기를 못 먹어요. 소는요, 풀을 뜯어먹고 사는데 고기를 물어다 주니까 그걸 어떻게 먹습니까? 웃으면서 고마워 하는데 먹지는 못하죠. 근데 소가 말이죠. 한날은 성의가 너무 고마워서 소가 진짜 좋아하는 양질의 풀을 뜯어다가 사자가 오기만을 기다렸다가 사자를 만나서 사자야 먹어. 내가 진짜 좋아하는 풀이야. 라고 하면서 사자에게 주는 거죠. 사자가 고마워하지만은 사자가 풀을 뜯어먹습니다.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꼭 이런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 방식대로 내가 좋은 거니까 내 진심이 이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은 받으셔야 돼.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양한 봉사도 있고 다양한 어떤 일들도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냥 내 열심대로 내가 원하니까 한다는 거는 무조건 하나님 기뻐 받으실 거라는 우리가 착각은 해서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시고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지만 그거 아닌데 그냥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니까 하나님 무조건 기뻐 받으셔야 돼요 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 베레스 우사에서 있었던 이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결국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오벳 에돔으로 옮겨갑니다. 다윗성에 가져가지 못하죠. 근데 오벳 에돔의 그 집에서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을 다윗이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재개되었구나 이런 것들을 다윗이 읽어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안 이후에 성공적으로 다윗은 본인이 잘못했다는 걸 이후에 알게 되죠. 그래서 이후에는 15절 보세요. 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자, 이제 제대로 가고 있죠. 자, 그죠?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아시지만 다윗이 정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면서 들어오니까 결국에 그걸 보고 미갈이 보고 업신여깁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을 멸시하죠. 그런 다윗의 모습을. 그래서 결국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게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내용은 다윗이 인간적 열심으로 자신의 왕권을 온전히 세우려던 그의 계획은 완전히 무너지고 자신이 돌이켜 하나님의 방식대로 결국 하나님의 궤가 들어옴으로 그의 왕권이 하나님에 의해서 더욱 온전히 세워지고 있는 것이 지금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이죠. 자,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갑니다. 성도님들 7장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그 내용이
7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의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성도님들 잘 보세요. 7장 1절에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보통 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 처음에 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 적지 않은 수가 모태신앙이 아니라면 대개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나서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때에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구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초신자들의 기도에는 응답이 빠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왜 초신자들은 더 빠른 거야 이렇게 속상하십니까? 자, 근데 초신자들에게 기도 응답이 빠른 이유는 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초신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초신자들에게는 응답이 빠르죠. 그러니까 초신자들은 기도하고 이러면서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적지 않은 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떠나갑니다. 교회를 더 이상 나오지 않는 분들이 꽤 있죠. 사람들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보이지 않는.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든 주위의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 궁에서 평안히 살게 하신 그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신은 백향목궁에 지금 거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궤를 보니까 하나님의 궤가 여전히 휘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속상해하는 거죠.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은 텐트에 있고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있다고? 그러면서 마음 아파하는 거죠. 성도님들, 저는 이 대목을 우리가 나누면서 복 받는 자의 마음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받는 것이 사람들에게 주로 익숙하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고 싶다.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말이죠, 하나님의 궤가 휘장 가운데 있는 걸 보고 마음 아파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 하나 지어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중에 누구한테 내가 내 집 지어달라고 내가 말한 적이 있었느냐? 너무 기쁘셔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내가 언제 이런 거 지어달라고 한 적 있느냐? 그러면서 그가 나를 위해서 집을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해 집을 지어주마.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성도님들, 하나님께 어떻게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슬픔과 아픔을 내가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바로 복 받는 자의 마음이죠. 하나님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할 게 아니라 복 받는 자의 마음을 가져보시라는 거죠. 복을 안 줄 수 없는 자의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에게 부어지는데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면요, 내가 네 이름 위대하게 해주리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7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물론 다윗의 집에 왕이 이어지게 되죠. 그죠?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이어지게 되죠. 그죠? 그러나 단순히 그 이스라엘의 왕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 다윗을 통해서 제가 아까 마태복음 1장에서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 구속 역사의 그 인류를 구속할 그 구원자는 이 다윗에게 보였던 왕권의 완전한 성취로 영원한 왕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여기에서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다윗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인의 산 언약은, 제가 그렇게 계속 말씀드렸던 시인의 산 언약은 결국 다윗 언약으로, 중요한 언약으로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다윗의 왕권이 영원히 견고할 것,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다윗 왕의 계보를 통해 영원한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에 내가 사울의 왕권을 빼앗은 것처럼 그렇게 너에게는 하지 않겠다. 그러나 네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인생 채찍으로 내가 너를 징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이 다윗 언약이 베풀어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를 하죠. 그게 이제 7장 18절부터 29절인데 제가 무엇이가 한데 이런 약속을 주십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 이어서는 다윗의 승리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 다윗의 승리가 동서남북의 모든 적들을 물리친 내용을 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은 서쪽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8장,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 서쪽인 거죠. 서쪽. 여러분 보실 때 제가 이렇게 하면 서쪽이죠. 서쪽. 예. 그리고 동쪽에는 모압. 이게 지금 2절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북쪽에는 5절, 6절에 보면 아람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남쪽의 적은 14절에 에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의 모든 적들과 싸워 이기게 하셨다. 그거를 6절에 요약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다윗에게 임하는 거죠. 자, 이제 다윗은 말이죠. 예전에 그 하나님의 법궤를 인간적인 마음으로 가지고 오려다가 실패했던 그런 실패만 하지 않으면 다윗은 정말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11장, 우리가 한번 11장을 한번 볼까요? 11장에 가면 다윗이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하죠. 자, 사무엘하 11장으로 가볼게요. 자, 거기 보면 1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대로 있더라. 성도님들, 왕이 꼭 모든 전쟁에 나가야 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데 성경 기자는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왜 할까요? 예.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윗이 마땅히 나가야 될 싸움에 나가지 않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결국에 2절에 보면 거기에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옥상을 거닐다가 보죠. 심히 아름다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성도님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 하죠. 그래서 결국 범하게 됩니다. 근데 임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스토리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의 남편 데리고 와서 집으로 돌아가서 쉬어라 하죠. 근데 그 충직한 종이 어찌 전쟁 중인데 제가 집으로 가서 편히 쉬겠습니까? 안 들어갑니다. 술을 있는 대로 먹이죠. 들어가라. 안 들어갑니다. 결국 그래서 죽게 됩니다. 이런 충신을 결국은 그래서 요압에게 시켜서 죽게 만듭니다. 살인 교사 행위. 그러니까 자기가 간음한 행위를 덮기 위해서 살인 교사 행위를 하죠. 근데 성도님들 잘 보십시오. 다윗의 습관이 뭐였죠?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그런데 말이죠. 이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지금 이 사무엘하 11장 본문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다라고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성도님들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자, 그러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쭙지 않고 얼마의 시간이 적어도 흐른 겁니까? 10개월은 흘렀겠죠. 왜냐하면 밧세바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기까지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다라는 얘기가 안 나오니까요. 그러면 그 10개월의 기간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나 뭐 어떤 영적 행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맞춰보세요. 목사님은 답을 압니까? 저는 알 듯해요. 자, 다윗이 그 밧세바가 임신하고 아이를 낳기까지 기도나 뭐 식사 기도나 자기 전에 기도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나 뭐 길을 걸으며 기도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죄를 짓고 너무 뭐 마음에 찔려서 안 했다. 1번. 아니다. 했다. 2번. 저는 확실히 2번 같습니다. 다만 중심은 없는 습관에 따른 기도. 진심은 없는 기도. 이런 기도. 이런 종교적 형식에 매인 어떤 그런 행위는 했겠죠. 너무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지금 다윗의 관계가 이 죄로 인해 이렇게 심각하게 깨졌는데 다윗은 그 문제를 들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고 기도도 하고 어떤 행위도 합니다. 저희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저희도 하나님 앞에 진짜 가지고 나가야 될 죄에 대한 기도는 안 하는 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이어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할 때 얼마나 무섭기도 하고 한지 모르겠어요. 자, 결국에 27절에 11장 2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고 결국 12장에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책망을 하기까지도 진정으로 엎드리지는 않습니다. 진심을 두지 않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단이 와서 그 비유를 베풀잖아요. 자기 부자인데 양 뭐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사람 걸 빼앗아다가 새끼를 잡았습니다. 화를 내면서 네 배나 갚아줘야 할지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이렇게 책망을 하죠. 다윗이 엎드려 회개합니다. 회개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1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아멘. 제가 왜 많이 눈물을 흘렸느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만약에 너에게 그런 것들이 부족할 것 같았다면 내가 더 주었겠지. 어련히 알아서 더 줬겠지. 너한테 부족했다면.
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주신 것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한 탐욕을 우리가 부릴 때, 그럴 때 우리가 죄를 짓게 되죠. 그렇게 많은 걸 주셨는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안에 만족하지 못하고 탐욕을 부리다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보십시오. 결국에 이 죄를 회개해서 결국은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죄로 인한 후유증이 계속 가서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라고 하지만요, 죄에 대한 용서가 하나님께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받더라도 그 죄에 대한 후유증은 계속 뒤에 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출애굽기에서 봤었죠. 첫 번째 돌판, 하나님이 주셨던 돌판을 받고 십계명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자 모세가 돌판 깨뜨렸죠. 두 번째 돌판 네가 준비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떨어지죠. 자,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관계는 회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다윗의 집에 그 죄로 인한 대가는 지불하게 하십니다. 물을 엎질렀어요. 근데 우리가 물을 엎질러서 이웃에게 옷을 젖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돼도 우리가 이웃에게 잘못한 거에 대한 대가는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죄를 막 그렇게 함부로 지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건 12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탄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비방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면서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서요. 마치 욥을 칭찬하던 천사들, 그리고 사탄 앞에서 하나님께서 막 칭찬하셨는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그 의로운 행위에 대해서 천사와 사탄 앞에서 천상회의 장면처럼 칭찬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을 보느냐, 사랑하는 내 딸을 보느냐, 그가 얼마나 죄악에서 떠나 나를 사랑함으로 저렇게 의로운 길을 정말 내가 인정할 만한 기쁨이 되는 길을 걷는지 모른다.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이 우리를 비방하죠. 네,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죄를 떠나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후에 계속해서 다윗의 집에는 이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13장에 암논과 다말 내용이 나오거든요. 암논이 누이 다말을 범합니다. 다윗의 죄의 어떤 그런 대가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에 압살롬이 이 암논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결국 암논을 죽이죠. 칼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인 거죠, 그죠? 13장에 나오는 내용이 결국 심판입니다. 압살롬이 도망을 치죠. 압살롬이 돌아옵니다, 집으로. 근데 결국에 압살롬은 다윗에 대해서 반역을 꾀합니다. 이제 15장으로 넘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압살롬은 다윗에 대해서 반역을 꾀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다윗과 모든 그 주변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다 도망을 치게 되죠. 근데 15장 16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자, 이거 어떻게 되죠? 나중에 이 압살롬에게 진정 왕을 등졌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후궁들을 취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백주대낮에 그 후궁들을 취하는 걸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거든요. 예.
그 어떤 그 성적 행위가 다 보여진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자, 그러니까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그 밧세바를 그 범한 일에 대해서 너는 내 앞에서 그 뭐 은밀히 안 보이는 것처럼 행했지만 나는 사람들 앞에서 다 보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지금 이 뒤에 나오는 계속된 내용이 다윗의 집에 계속 이 심판이 임하게 되는 그 내용들, 압살롬이 계속 이 다윗을 대적하는 내용들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13장부터 무려 20장까지 이 내용들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1장부터 24장까지는 여기 이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성도님들, 이 히브리어는 지금 우리가 이제 사무엘서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우리말과 조금 다른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말에도 그런 것들이 있지만 특별히 히브리 시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구약의 시편을 읽을 때 실제적으로 원어로 이 히브리 시를 분석하고 구조를 확인해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히브리 시는 구조를 보는 게 중요하냐면요. 히브리어로 쓰이는 이 시는 우리의 시도 물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히브리 시는 특별히 구조를 먼저 잡고 그 안에 내용을 채워 넣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히브리 시는 구조를 먼저 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을 그 안에 써 넣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시에는 그 구조 안에 시인이 어떤 강조점을 두고 이 시를 썼는지가 이 구조 안에 드러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로 그냥 이 시편을 읽게 되면은 그 시에 정말 시인이 강조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읽어내지 못할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 시를 읽을 때는 원어로 좀 보면서 이 원어의 구조를 좀 살펴보는 것이 이 시인이 어디에 포커스를 두려고 했구나라는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구약 성경에도 이런 구조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여기서 왜 드리냐면요. 지금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는 이 사무엘서를 기록한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 구조적인 부분에 뭘 강조하려고 하는지 강조점을 이 구조 안에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1장부터 24장까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이 구조를 보니까 정말 여기에서 이 사무엘서 기자가 뭘 강조하려고 했구나라는 거 제가 성도님도 조금 어렵지만 이 구조를 통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지금 PPT를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PPT를 보면 자 일단 21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사울이 기브온 거민을 살해한 것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가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맨 그 끝에 A-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보면 다윗의 인구조사를 통한 하나님의 분노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맨 위에 맨 아래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중간에 부분에 보면 B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의 용사의 전적이 나와 있고 B-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 용사의 전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 두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C와 C-에 뭐가 되어 있냐면 일단 22장 1절부터 51절까지는 적을 이긴 승리의 공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다윗의 승전가가 나와 있고 C-에는 다윗의 마지막 노래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앙 부분에 있는 C와 C-에 있는 게 이 사무엘서 이 뒷부분 21장부터 24장에
저자가 강조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핵심이 들어있거든요. C와 C 다시. 그럼 그 내용의 핵심이 뭘까요? 그 중심에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 행위와 이 언약이 이스라엘의 미래에 기초한 초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구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다라는 게 이 두 시의 핵심이고, 맨 끝에 있는 사울의 실패와 다윗의 실패를 통해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인간 왕이 아니라 중심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걸 두 시를 통해서 강조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지금 이 구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조금 어렵지만 성도님들, 그런 구조 안에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담겨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 그 사무엘하 전체를 좀 정리해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서 등장하기는 하지만 그가 완전히 이상적인 왕으로서 나타나진 못하고, 그가 그런 모습들을 중간중간 보인다 해도 인간의 연약함들을 보이면서, 물론 통일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으로 다윗이 세워지지만 그의 연약함들을 보이면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지금 이 사무엘 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도 사무엘 하의 말씀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